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책으로 신약성경 311면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책으로 신약성경 311면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여 올리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을 바르게 전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을 받습니다. 나뉘어진 마음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바라옵고 원하옵기는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일할 수 있도록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앞으로만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는 11월 한 달 동안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둘째 주 하나님의 선물에 감사하라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에 감사하라. 하나님의 선물에 감사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역사를 알아야 합니다. 영어로 역사를 히스토리라고 합니다. 히스토리 따라해볼까요? 히스토리. 이 히스토리는 두 가지의 단어가 하나로 합쳐진 단어입니다. 히스라고 하는 그분이라고 하는 단어와 스토리, 이야기라고 하는 이 단어가 합쳐져서 영어로 역사를 히스토리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분은 바로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2020년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AD, 2020이라고 읽고 쓰지요. 이때 이 AD는 아노 도미나이라고 합니다. 라틴어로. 이것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의 해라고 하는 뜻입니다. 2020년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지 2020년이 지나고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오시기 전을 BC라고 하는데 Before Christ, 예수님이 오시기 전, 몇 년 전이라고 하는 역사를 구분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땅의 역사, 바로 예수님의 이야기로부터 전과 후가 나뉘어지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 이 땅의 역사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과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구분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역사가 이 세상의 역사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역사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 예수님을 만난 후의 삶이 역사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 저와 여러분이 어떤 존재였는지 그 역사를 담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에베소서 2장 1절의 말씀입니다. 집중해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예수님을 만나기 전,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기 전에 우리가 어떤 존재였냐면 죽었던 존재라 말하고 있습니다. 죽을 존재가 아니라 죽었던, 성도 여러분, 어떤 존재라고요?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으로 인해 죽었냐면 사망 진단서를 끊을 때 무엇으로 우리가 예전에 주님을 알기 전에 어떠한 것으로 죽었냐면 허물과 죄 때문에 죽었던 자들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전 뭐 때문에 죽었던 자들이라고요? 허물과 죄 때문에 죽었던 우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허물이라는 것은 원뜻을 보면 밟지 말아야 할 땅을 밟았다, 이게 허물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한 것이 허물이 되는 것입니다. 굳이 말해도 안 해도 되는 말을 했다면 그것이 허물이 되는 겁니다. 밟지 말아야 할 땅을 밟은 것을 성경은 허물이라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했을 때 이것을 허물이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지 말아야 할 것을 알면서 본 것이 허물이고, 가지 말아야 할 것을, 먹지 말아야 할 것을 알면서 먹은 것이 허물인 것입니다. 그러면 죄는 무엇이냐면 관역에서 빗나갔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화살을 쏘았으면 관역에 맞춰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죄가 무엇이냐면 뭐냐? 관역에서 빗나간 상태를 말하는 거야.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빗나간 삶을 살아갈 때 이것을 죄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죄는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것을 죄라고 말합니다. 죄가 무엇이냐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 하셨는데 원수를 사랑하지 않은 게 죄예요. 예배하라 하셨는데, 기도하라 하셨는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하라 하셨는데 하지 않은 것이 죄라고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는데 하지 않은 것을 죄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불러주시기 전에 어떠한 존재이 있는지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바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라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허물로 인해 죽었던, 죄로 인해 죽었던 저희들의 삶이 어떠했느냐면 2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아멘. 성도 여러분, 2장 2절에 보면 그때라고 나와 있는데 이 그때가 어느 때를 말하는 거예요? 허물로 인해, 죄로 인해 죽었던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 어떻게 살았냐면 세상 풍조를 따라 살았습니다. 한번 이렇게 끄덕여 보세요. 아,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세상 풍조를 따라 살았지. 이것은 육체 욕심에 따라 살았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풍조란 단어는 성경 원문을 보면 생명, 시대, 수명, 영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풍조를 따랐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 생명을 따라 살았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풍조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다고요? 세상 생명을 따라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따라야 할 생명은 세상에 주는 생명이 아니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의 생명을 따라가는 자들인데, 우리는 그 전까지 허물과 죄로 인하여서 세상 풍조를 따라 살았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흐름 속에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영원한 것처럼 생각하며 살았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돈이 최고라고 생각하듯이 우리도 그렇게 살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눈에 보여지는 것이 다인 줄 알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구나. 아멘 좀 해보세요.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닌 것을 알게 된 거예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두 번째,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시기 전에 세상 풍조를 따랐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는 두 번째로 어떤 자를 따랐대요? 공중 권세 잡은 자. 이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누구를 말하는 거죠? 마귀를 말하는 거예요. 이 마귀는 지금도 어디에서 역사하고 있어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마귀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마귀는 지금도 불순종하는 아들들의 그 영에 일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 죽었던, 죄와 허물로 죽었던 그때 우리는 이렇게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중권세 잡은 자, 그를 따라 살았습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찾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 말씀. 마귀의 종노릇하며 살았을 때가 이러한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면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유업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무엇을 유업으로 받아요? 지금 우스워서 대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너무 어려워서 대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모든 것들은 육체에 따라 행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공중권세 잡은 자, 마귀의 종로로 타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육체의 욕심에 따라, 육체의 이 본능에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지 못하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살아가는 이들이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본문 속에 2장 3절, 에베소서 2장 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름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3절을 쉽게 말하면 육체의 본능에 따라 살았다라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불러주시기 전에, 예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기 전에는 우리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진노의 자녀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 죽었던 진노의 자녀들이었다 말하고 있는 겁니다. 육체의 본능이 뭐가 있어요? 식욕과 쉽게 말해서 성욕이 있죠. 우리 믿는 자들이 주님께서 죽었던 우리를, 죄와 허물 가운데서 죽었던 우리를 살려내셔서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는데 지금도 여전히 육체의 본능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합당하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체의 본능에 욕심에 따라 살아가는 자들은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다시 한번 봅니다. 3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본질상 심판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진노의 자녀들이었습니다. 우리 인간이 스스로 우리의 죄를 깨끗이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죄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를 어디서 부르셨는지를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성경에 보면 어디에서 불러주셨냐면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주셨다 말합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성도 여러분, 어디서 불러주셨대요? 미니야, 어디서 불러주셨대? 어두운 데서 불러주셨대요. 어두움은 바로 생명이 존재하지 못하는 죽은 자들이 거하는 그곳에서 살던 우리를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내어 빛 가운데로 인도하셨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불러주신 그분의 덕을 선전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전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어디서 불러주셨다고요? 어둠에서 불러주셨습니다. 육체의 본능에 따라 마음 가는 대로 살지 말라고 하시며 우리를 어두운 가운데에서, 죄 가운데에서 불러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어두운 가운데도 불러주셔서 끝난 게 아니에요. 말씀을 보니 우리를 뭐로 삼아주셨대요?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를 부르셨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를 어두운 가운데서 왜 불러주셨죠? 육체의 욕심에 따라, 육체의 정욕에 따라 똑같이 살라라고 불러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디모데전서 6장 12절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이유입니다. 시작.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게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우리를 불러주신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두 가지죠. 첫 번째가 뭐예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우리를 불러주셨대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내와 남편이랑 싸우라고 불러주신 게 아니에요. 자녀들하고 싸우라고 부르신 게 아니에요. 성도들과 싸우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어떤 이들은 주의 종과도 싸웁니다. 주님과도 싸워요. 그러라고 불러주신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어두운 가운데에서 죽었던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불러주셨습니다. 따라합니다. 선한 싸움. 선한 싸움은 누구와 싸우는 거예요? 대상을 바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 믿음으로 싸워야 하는 싸움인 것입니다. 죄와 허물과 싸워야 되는데 우리의 싸움이 방향의 대상이 잘못되었습니다. 들을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공중 권세 잡은 자의 싸움입니다. 이 싸움은 믿음으로 싸울 수 있는 싸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목적을 바로 아시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이 우리를 왜 불러주셨어요? 영생을 취하라. 성도 여러분, 취한다라는 것은 여기 있는 물건을 손을 뻗어서 취하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취하라. 영생을 뺏어라. 영생을 얻기 위해 싸우라 말하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영생이 뭐죠? 영생이 뭐예요? 참 유일하신 하나님을 아는 거와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뭐예요? 영생이라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말씀을 찾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으면 영생이 뭔지는 알아야 돼요. 요한복음 17장, 성경은 분명히 영생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3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영생을 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어두움에서 불러내신 이유가 영생을 취하기 위하여 불러주셨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영생은 구원을 말하지요.
그러니 우리가 구원의 확신 없이 살아간다면 주님이 우리를 어두운 가운데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부르신 목적과 이유를 모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전히 육체의 본능에 따라, 마음의 욕심에 따라 살아가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음을 볼 때 주님의 마음이 어떠할지를 우리는 이제 헤아리고 배려할 수 있는 교회와 성도가 되어져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주신 목적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생을 취하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 영생은요, 우리가 돈으로 살 수 있는, 돈으로 취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취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영생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4절과 5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누구와 함께 살리셨대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무엇으로 구원을 받았대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니라. 따라합니다. 은혜는 선물입니다. 은혜를 카리스라고 하는데요. 카리스, 이게 은혜란 성경 원뜻이에요. 그 은혜는 무엇이냐면 값없이 거저 주시는 것, 이것을 무엇이라고 해요? 선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이 은혜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8절. 너희는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 뜻인 거예요. 자, 8절 다시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하나님의 뭐래요? 그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말미암아 그 은혜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그때가 가까움을 볼수록 하나님의 선물에 감사하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물하고 비슷한 뜻을 가지고 있는 뇌물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뇌물과 선물의 차이가 뭘까요? 뇌물을 받아보았을 법한 초로가 뇌물 받아본 적 있니? 아랫사람들한테? 그치, 있지. 정태 집사님, 김정한 집사님이 없어서 여쭙니다. 뇌물과 선물의 차이가 뭘까요? 그렇죠. 뇌물은 뭘 바래요? 대가를 바라는 거예요. 선물은요? 아니요. 네, 대가가 없어요. 바라지 않아요. 그렇게 줬다면 그것은 선물이 아니라 뭐가 되는 거예요? 뇌물이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대가를 바라지 않고 주신 거예요. 아멘. 왜 주님은 대가를 바라지 않으셨을까요? 나 같으면 바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은 아무런 공로도 없는 우리에게, 아무런 대가도 없는 우리에게 공짜로 주셨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귀한 것인 줄 잊을 때가 있어요. 너무나 쉽게 받아서, 아무 공로 없이 받아서 우리는 그 귀한 것이 귀한 것인 줄 모를 때가 있어요. 사랑하는 예배자 교회 성도 여러분, 때가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그 날을 가까이 오면 볼수록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에 감사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은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선물을 받아보니까요, 귀한 것일수록 감사가 넘치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이 종을 섬겨주잖아요. 그런데 귀한 것임을 알 때 더 감사가 넘쳐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안태호 장로님, 자녀를 가진 부모로서 가장 귀한 게 뭘까요? 그렇죠, 자녀예요. 하나님은 가장 귀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예수님, 하나뿐인 독생자, 하나뿐인 아들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선물로 주신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나 영생을 얻는, 구원함을 얻는 놀라운 은혜, 선물을 주셨음을 믿는 교회가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선물을 받아보니요, 이 자리에 나와서 대충 그냥 이렇게 포장해서 이렇게 주는 것보다 아주 예쁘게 준비해서 정성되이 선물해서 주면 더 기분이 좋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주시기 위해 언제부터 준비하셨는지 아십니까?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성도 여러분,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여자의 후손이 누구예요? 예수. 오, 잘하시는군요. 바로 하나님은 이때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신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값없이 우리에게 은혜로 선물로 주셨음을 믿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선물을 줄 때 자녀의 10개의 손가락 중에 하나를 잘라주는 부모는 없습니다. 자신의 손가락을 잘라줄지언정,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아무 대가 없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하나님이 주신 선물에 감사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다음 주면 추수감사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선물에 감사함으로 준비하여 그 감사함에 내어드릴 수 있는 교회와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오랜 시간 준비하셨고 가장 귀한 것으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너무 아무런 대가 없이 받다 보니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의 선물이 귀한 줄 모르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하나님의 선물과 사랑에 감사함을 고백하는 복된 교회와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